받으시고 찬송을 얻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 이유와 또 삶의 목적과 정체성은 그것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완전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다,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지 않아서,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 목적대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살지 않을 때, 그 삶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이렇게 예배당에 성실하게 출석도 하고 또 희생적인 그런 신앙 행위를 가지며 살아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그런 속 내면의 그 세계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우리가 언감생심이다. 얻을 수가 없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과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지식으로 만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사탄이 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리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헛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속에서, 이 가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참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영적인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가슴으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이 가슴으로 만나야 영성이 회복되어진다. 그 영성이 무엇이냐?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선동에 먼저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먼저 듣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짐승의 그 가죽을 입고 이제 이 세상으로 우리가 유배되어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그 영성이 회복되어져만, 다시 말하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되찾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영성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 뭐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해막 성전을 짓도록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광야의 해막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자정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막 중심, 해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불러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죠. 교회 안에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크게 말하면 천국이 자신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공급받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영혼 속에 바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런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성이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원래 나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지으신 그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따르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는 이제 겉사람 흙으로 만든 이 육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접하고 사는 몸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몸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늘의 사람이 우리 속에 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늘의 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또 한 사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인데,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이 육의 사람은, 겉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이 육체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타락하여서 사탄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속에 그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죄악에서 깨어나게 되고 주인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겉사람이 지금까지 이 육체가 주인으로 됐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거절해야 돼. 부인해야 돼. 왜?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항상 영적인 사람과 이 육의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람과 이 육의 사람은 항상 부딪힙니다.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심판을 받습니다. 영의 소욕을 따르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따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내 영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속사람을 따라, 거듭난 사람을 따라가느냐, 내 이 보이는 겉의 사람, 세상을 좋아하고 이 물질 세계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따라서 날마다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에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어떤 주도권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확 깨어나가지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이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주 하나님의 원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이 겉사람이 강해서 고집이 세고 세상에 얻고자 하는 욕심이 많고 이 육의 소욕을, 이 겉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을 짓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속사람을 짓눌러버려. 그래서 이 겉사람이 강해서 겉사람의 욕심대로 가다가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물 심판을 당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번에 이제 3차 전쟁이 오면서, 3차 대전이 오면서 이 지구가 불로 심판을 받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그냥 자기 주인 사탄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불러내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있어. 구별된 생활을 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나를 섬기면서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심판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뭐 일찍 부름 받은 사람도 있고, 중년에 부름 받은 사람 있고, 노년에 부름 받은 사람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다 시간과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시류에 떠밀려 가거나 그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면서 전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그런 사탄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결국 뭐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멸망당한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림에 물심판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불심판이 오는데, 세상 멸망한다고 계속 외치죠. 불심판이 오는데 이번에 택한 자들, 열매 맺은 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올리고, 그 우리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은 들어올리고, 깨어있는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니까 이방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예요. 이혼했어요. 지금 이혼해서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대환란, 마지막 한 일에 고난을 줘가지고, 대환란을 줘가지고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방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끝나버린 예수가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으로 오순절에 오시면서 교회가, 이방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이방 교회가 이제 열매를 맺어 가을절, 나팔절기에 나팔 불 때 올라가고, 이 이방 교회의 신부가 완성이 되어서 올라가고 나면 이제 이 땅에는 사탄에게 완전히 이 지구를 내어 맡깁니다. 몇 년을? 7년을. 그걸 7년 대환란을.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 남은 유태인들과 휴거받지 못한 이방 교회들은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때는 죽어야 돼요. 그때는 전쟁에 일찍 죽는 것이 벗어날곡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고 복이고, 만약에 전쟁에 안 죽었다면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아야, 칩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칩 통치를 받으면, 마귀표를 받으면 영혼까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면 마지막에 순교를 해야 돼요. 또 아마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올 것이며 어마어마한 벗어날 곡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곧 지상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왜 휴거가 이렇게 빨리 와야 되느냐? 주님이 이 지구를 접수하실 지상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에, 매일 주기도문에 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지상 재림이 있어야 이 지구를 접수하시면 마귀를 잡아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고 천년 동안 가둬버리고, 이제 정말 이 지구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수도가 되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천년왕국, 천년의 에덴을, 이 지구의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영원 천국에 들어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사 지으십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 아들 딸들의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우리가 첫 열매로 살아서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첫 열매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추수가 전쟁, 기근, 질병, 이러한 지진, 화산폭발, 어마어마한 이러한 대환란으로,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로 이 지구의 남은 식구들을 추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갈 자 지옥 들어가서 다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청소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청소가 되어서
다 청소하고 나면 새 시대를 연다. 그래서 지금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이 막바지의 진통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처럼 혼란하고 전 세계가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인간적인 평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참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삶을 버려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자,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인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죠. 그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과 성입니다. 과학과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가 온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성이 그냥 온 땅에 성적인 그러한 타락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옛 세상도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심판이 왔고, 또다시 이 인류에게는 과학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과 이런 얼마나 이제 발달을 했습니까? 이러한 아주 빠른 모든 것들이 막 빠르게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하여 지금은 이제 짐승을 복제해내고 사람을 복제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무기 바지로 사람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살인의 영을 가진, 짐승의 영을 가진 인간 복제가 공장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 복제 공장을 만들어서 좀 있으면 뭐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악령들이 기어 나와서 그 만들어진 그런 복제 인간들 속에 다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요, 완전히 생지옥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데려간다. 우리가 그런 걸 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준비된 택한 백성들은 들어올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 이 선악과 열매는 육체 열매입니다. 육체. 눈이 열려서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니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 속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 달콤함을 쫓아가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는 단절이 됩니다. 단절.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열매가 어디로 가는 열매냐? 지옥으로 가는 열매, 사망의 열매다. 선악과를 따먹고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우리는 천계에서 못 살고 저 우주 너머의 어느 별이었는데, 에덴이라는 것은 이 지구라는 이 지구로 내가 쫓겼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와서 다시금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구원의 길을 찾아야 다시 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옛 에덴과 같은 천국에 다시 들어 올라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악의 열매인 육체의 열매만 따먹으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에 쭉정이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을 잠깐 소개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루에도 주님이, 저는 수에 약해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계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한 70억 인구로 따질 때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26만 명이 죽는다고요. 하루에 26만 명씩 지옥으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옥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 가서 깨닫고 이 땅에서 잘못 산 것을 회개하고 그냥 후회하고 탄식하고 불 속에서,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나오려고, 그 고통 속에서 나오려고 다 기어 나오면 마귀가 딱, 마귀들이 보고 있다가 다시 못 나오도록 갖다가 확 불 속에다 집어 던져서 다시 그 벌을 영원히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로 이 살아있는 삶이 실제잖아요. 지옥도 실제입니다. 죽으면 곧바로 가는 지옥도 실제입니다. 곧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천국도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지옥에 갔다 온 간증들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안 믿어지면 지옥 간증들을 좀 들어요. 들으면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주의 종이 아무리 외쳐도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지옥을 직접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유튜브 간증을 들으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지옥은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3분의 1의 천사 악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아 단번에 형벌의 장소로 떨어져 버린, 불못으로 떨어져 버린 악령들이, 악한 원수들이 벌받는 곳인데, 이 원수들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 세상에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와처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해가지고 너 잘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지옥으로 꼴까닥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오만 고문을 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문과 끔찍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옥의 끔찍함을 알고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회개하는 삶을, 회개를 목숨 걸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죄에서 죄악된 여러분 습관들이 있으면 딱 끊어야 돼. 딱 끊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딱 끊어야 돼요. 옛날에 그 수원에 있을 때 우리 한 자매, 여연옥 자매가 생각나네. 처음에 뭐 학창 시절에 예수 믿다가 쉬어가지고 이제 우리 엘리교회 전도받아 나왔는데요. 얼마나 들어오자마자 열심을 내서 잘 믿었어요. 새벽기도까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네요. 맨날 그러기 전에 남편하고 너무나 싸우는 부부야. 이 부부는 너무나 싸워. 눈만 뜨면 싸워. 딸 셋 낳는데 눈만 뜨면 싸워. 그 남편 혈기가 장난 아니에요. 막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막 칼을 들고 휘두르는 그런 아주 성격이 불이야, 불. 그런 남편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 엘린교회 나오면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자기 마누라고 너무나 공손해진 거예요. 공손해지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녁에 오면 다녀오셨습니까? 너무나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멱살을 잡고 뒤 흔들고 너 죽자 나 살자 막 이랬는데 완전히 순한 양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이 하루아침에 아주 천국이 돼서 천국. 이 남편이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교회 이 교회 가서 얘가 완전히 잘못됐다, 잘못했어. 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야 이러다 이거 뭐 돈 다 갖다가 이 교회에다 바치면 그 사람, 그 남편이 돈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개인 택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돈이 많았어요. 집도 자기네 거. 그런데 그런 의심을 했어요. 여러분 엘린교회 몇 년 섬겼지만 오발 목사 돈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막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막 이혼까지 하려고 맘먹다가 졌어요. 져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자매가 제가 그때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우리 수원에서 늘 부른교회에서 하루에 예배를 3번씩 10년을 드리면서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 그 부르짖어서 엘림이 탄생한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 주여 삼창을 얼마나 크게 외쳤어. 그래서 주여 삼창한다고. 주여 삼창하는 것도 2단에 들어가고, 그거는 그 주여 삼창은 여러분 누구의 기도법이냐? 주여 삼창은 다니엘의 기도법입니다. 다니엘이 20일 금식하면서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한다고 2단이다. 여목사라 2단이다. 지학교회라 2단이다. 2단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또 주님 곧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휴거를 전한다고 또 2단이다. 2단도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 발목이 붙들려 가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남편이 살인적인 그런 살인마 영이 들어가서 당장 죽일 것처럼 하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예수를 못 믿었는데, 내가 여기 올 무렵에 길에서 한번 만났어요. 야, 우리 저기 새성전 받아서 안산으로 간다. 엘림교회다. 나오지는 못했어도 마음은 늘 그 늘푸른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가면 어떡해요? 야, 이제 나 만나려면 저 안산으로 와. 그랬더니 굉장히 어떻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자기 큰딸이요. 그 딸들이 다 이뻤어요. 자기 큰딸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한다 그래요.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그 아이 데리고 기도받으러 와라. 제가 시간 되면 그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그 뒤로는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더 싸웠겠죠. 그 부부가 더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싸우니 애들이 어려서부터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두려움. 정서가 불안정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만나면 맨날 싸워. 그것도 연장이 두르고. 그러면 걔네들이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하니까 사단이 잡아서 우울증이 와서 공부를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절해야 돼. 절. 더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뭐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와서 뭐라 그래요? 다 부부싸움 하는 거 본인의 죄니까 본인의 기질이 안 꺾어서 본인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예요? 집에 가서 남편 잘 섬기게 되죠. 남편은 뭐예요?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남편 잘못이다. 그러면 마누라 더 잘 섬겨야지. 이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수님 마누라가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시기하면 되겠어요? 남편이 마누라 좀 뒷전으로 하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니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예수가 그렇게 좋아? 나보다 더 좋아? 당장 막 결판내. 나보다 더 좋아? 그럼 이혼해. 자기만 손해지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남편이 됐건 여자 두 사람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또 거기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앞서가는 기도의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자, 선악의 열매인 육체의 열매만 따먹으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에 쭉정이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지옥은 가지 말아요. 이 지옥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전에 우리 모르고 다 추도 예배 드렸어요. 저도 추도 예배 드리라고 권면도 했고 내가 쫓아가서 추도 예배도 드렸어요. 우상 숭배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죄.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귀신한테 상처를 넣고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 장례 때 저는 아주 그냥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장례 예배를 아주 그냥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슬픈 자 위로한다고. 전도서에 솔로몬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그 슬픈 자에게 위로하고 그 가족이라도 구원받게 한다고 쫓아다녔어요. 가서 그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초상집에 가서 그 음식을 그래 맛있더라고. 참 그래서 야 참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초상집의 음식이 꺼리낌이 없고 이렇게 맛있을까 했더니 완전히 뭐요? 마귀가 약친 것을 제가 그냥 맛있게 먹은 거예요. 몰랐어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다 해. 그리고 우리가 가서 헌화하는 것도 국화꽃 올리는 것도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냥 초상집에 가서 그냥 사람 만나서 이루하고 부주만 하고 오시고 바쁘다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만나서 그냥 밥을 사드려. 그리고 아주 꼭 가지 않아도 될 저기면 부주만 해. 부주. 그것이 우리가 이런 우상죄에 빠지지 않는 이 죄가 우상숭배죄는 어떤 뭐 목사가 됐건 직분하고 상관없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늘 회개하고 있어요. 어디 몰라서 또 알면서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미끄럼틀 같은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한순간에 미끄럼틀에서 지옥으로 팍 떨어지는 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미끄러운 길에 그냥 내버려둬 안 잡아주신다. 그러나 우리 택한 자들은 죄를 짓거나 잘못 가면 하나님 막 징계하죠. 병도 주고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돈도 날려버리게 하고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팍 떨어지니까 사랑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면서라도 내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럼 그 미끄러진 길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귀가 확 밀어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또 한 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용암이 그냥 우리가 화산 폭발할 때 팍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뚝 떨어져. 두 군데로 떨어집니다. 한 번 들어가면 지옥은 들어가는 길은 있는 나오는 길이 없어.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코스를 보면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억만 년을 회개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양으로 나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원 천국이라도. 그러나 염소로 떨어지면 불못으로 수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초림 예수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다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우리가 다 그 불못에 고통당하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죄값으로. 그런데 예수님 초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그 지옥에서, 그 영원히 벌받을 그 불못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느라고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지옥 아랫목까지 주님이 고통을 맛보며 음부의 무덤에 내려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모두 영적인 말씀.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설교하셨던 모든 말씀은 영혼을 먹이는 양식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영혼의 양식을 준 겁니다. 땅에서 잘 살고 축복받고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 영혼의 말씀, 영혼의 말씀. 지금도 우리 엘린교회는 영혼의 말씀을, 휴거복음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최고의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휴거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 성경 말씀은 4차원의 말씀이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5차원의 공중휴거, 공중으로 올라갈, 천국으로 직접 들어갈 5차원의 말씀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메뉴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급의 고단백의 고기를 먹여주시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도 읽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도 읽고 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 읽을 시간 와서 귀에 꽂고 들어요. 이제 우리 엘린교회 말씀이 뭐요?
지난주부터 우리 김종숙 장로님이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떴어. 그 신기해. 어떻게 하지? 맨날 고민하고 올려야 된다고. 그 뭐 올려? 그랬어요 제가. 아니 뭐 설교도 못하는데 뭐 올려?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아깝대. 우리만 듣기 아까웠어.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유튜브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안 올라간다고 또 고민하네요. 나한테 한번 올려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나한테 올렸는데 전체로 다 올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냈어. 근데 이게 뭐요? 막 조회수가 조회수가 한 이틀 되니까 170 몇 번 나왔어. 야 이거 신기한 일이야. 누가 보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듣는 거야? 그랬어요. 또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삭제해서 70번인가를 삭제해서 102번으로 내려왔더라고. 누가 또 삭제하는 사람도 있나 봐 거기서. 그러더니 또 다시 올라가서 지금 뭐요? 190 몇 번이네?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194번이요. 야 주님 200번 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생겼어. 유튜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생겼어. 200명 가까이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의 그 12보석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여러분 셋째 하늘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